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아멘. 아주 씩씩하게 또 말씀을 잘 읽어 주셨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은 조금은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 이 제목하고 참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제가 썼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증한 사람을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증인의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억울하지 않게 잘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벌을 주도록 하는 것. 그리고 벌을 줄 때에도 그냥 너무 심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그냥 준 만큼,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가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 그걸 억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하여서 모세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모세는 이 200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꼭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절대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라,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다, 큰 복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보다 그 앞서서 17장 14절부터 나오거든요.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서 왕을 세워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왕을 어떻게 세워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 바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또 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그 생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높이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선지자, 이 예언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나타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자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들 묵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피성 제도가 있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적용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묵상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들어보셨겠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도피성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이러한 일들도 가나안 땅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이 땅,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더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저도 안타깝고 또 마음에 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의도치 않았던 살인이 일어나고 또 의도치 않은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의도치 않은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죄악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통하여서 내가 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 목녀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정말 그 목자 목녀로서 또 목부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섬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스스로 자괴감을 또 가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이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연약한 걸 알면서도 부족한 걸 알면서도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답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 훈련,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훈련,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예배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모든 삶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고 또 사역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죠. 이 베드로의 아주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표현,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보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 그게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저의 삶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저는 주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변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더 성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거다.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둠의 것들,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음부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쥐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면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닫히는 그런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또 함께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음부의 권세 물러가게 되어지고 천국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참 권세, 또 그러한 자격, 우리가 갖출 수는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갖추어진 그러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과 같이 여전히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들, 또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의도치 않는 그러한 정말 힘겨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참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세상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낙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무엇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섬기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섬기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야죠. 왜 더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참 많은 눈물이 필요한 자리. 때로는 섬겨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 목녀님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걸어가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실제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바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실 매를 맞는 것,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먼저 매를 맞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되도록이면 나는 맨 나중에 하고 싶은 하더라도 맨 나중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것이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진정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더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저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여전히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데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 큰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